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해주세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비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는 승리자들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싸움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우리 읽습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태어나고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참 전쟁터에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당합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와중에 그들에도 서바이브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동란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다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리나라는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는 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계기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신분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로 타고 세상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실까요? 영적인 군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하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사단과 그 계획을 물리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국가가 살아나게 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또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세대만 바라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일어나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신앙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순복하지만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에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복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베풀며 나눠주고 사랑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 사람들은 사랑, 그 다음에 원수를 향해서는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6장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서 풍성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사단도 대적할 거 아니에요. 사단도 대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회개로 이끄는 그런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회개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 힘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서 못하겠어요. 지쳐서 못하겠다, 힘이 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전심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 그거요 여러분 쉽게 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강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먼저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우리 이런 경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약한 영에 눌려서 왔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는데 보통 이제 내쫓으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요. 근데 어느 거는 쫓겨나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대답도 잘해요. 나는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갑옷을. 쉽게 이렇게 때려도 잘 안 맞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의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죠. 저 갑옷을 벗기라고, 악한 영의 갑옷을 벗기라고. 그러고서 이제는 찌르고 주의 보혈로 찌르고 말씀의 창으로 찌르고 말씀의 검으로 때리고 하니까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의의 흉배도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도 띄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이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원하든 안 하든 이미 인발부 돼 있어요. 나는 싸우기 싫다고 싸움 안 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난 싸움 싫어요, 나는 상대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깡패들이 여러분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공격하고 여러분이 뭐 싸움하고 싶어서 싸웁니까? 싸움하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이스가 없어요. 차라리 가장 싸움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디펜스, 훌륭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펜스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 그 방어의 최고 수단이 공격입니다. 방어의 최고 수단이 공격이에요. 내가 공격할 때 나 자신은 방어할 수 있고 상대방을 내가 계속해서 물리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지고서 겨우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 그리고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미국 분인데 신문에 났습니다. 이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을 했어요. 그 9,000m 되는 그 높은 산을 올라간 거예요. 정복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집에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쉬다가 집을 수리를 하다가 이제 집에 있는 그 펜스 쪽으로 가가지고 펜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히말라야 산은 무사히 정복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펜스는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싸움을 이겨놓고 적은 싸움에서 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미 건물을 다 져놓고 이제 이렇게 다 돼 있지만은 어느 교회들은 새로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 봉사도 많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건축 헌금 내고 11조 내고 정말로 희생 봉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걸 세워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만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세우는 그 교회를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수고는 다 해놓고 나서는 능히 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한 후에, 여러분 충성한 후에, 여러분 섬긴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든든히 그 다음에 더욱더욱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민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민교회 이렇게 훌륭한 건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글렌코브 코너의 최고의 요충지에 아주 그냥 가장 중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바깥에서 보면 우리 교회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랬다고 다 이룬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투자해야 돼요. 그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지지 말고 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또 유지하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의 권세입니다. 하늘에서 풀려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열리려면 땅에서 열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닫히는 것도 땅에서 닫습니다. 엘리사가 선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슬도 생기지 아니하고 우로 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3년 반 동안에 비와 이슬이 생기지 아니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싸움을 싸우는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것은 뭐냐면 닫았어요. 땅에서 닫으니 하늘에서 닫아서 비도 안 주고 이슬도 안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늘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천사가 세 천사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는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루시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도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죠. 미가엘 천사는 전쟁을 할 때 나타난 천사이고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경배와 찬양을 했던 그가 변해서 자기가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영어로는 그것을 해석하면 루시퍼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교만해진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는데,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될 때까지 거기 과정 속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면서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계명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닝스타입니다. 70인역에는 모닝스타를 루시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땅에 떨어져 찍혀버린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장 중에서 하나였던 루시엘이 자기와 함께 천사 3분의 1,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편에 선 천사들이 3분의 2나 되고요, 사단 쪽에는 3분의 1이 붙어 있어요. 악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선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들이다, 구천을 떠도는 것들이 귀신들이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평생에 사람과 붙어가지고 그 영혼을 갉아먹었던 귀신이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평상시에 살았을 때 했던 말도 하고 그러니까는 무당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저렇게 기침하던 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렇게 기침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얘기를 귀신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죠. 이런 영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점쟁이한테 가고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영을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여러분, 보니까 의외로 믿는 분들 가운데도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땐 괜찮았는데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그러고 인정해주고, 사업 망해가지고 힘들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때 가면은 기도나 하라고 그러지요, 성경이나 읽으라고 그러죠. 더 다른 솔루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점쟁이한테 가면은 어느 동쪽으로 가지 말라, 물가 있는 데로 가지 말라, 뭐 지시는 해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쫓아가고 그러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점쟁이들의 고객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제 3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혹시 죄를 졌으면 회개함으로 싸움에서 이겨야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어떤 존재냐 하니까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갔어요. 자기네 말로는 에디오피아 섬 후손 중에서 시바 여왕이 있어요. 시바 여왕이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와서
솔로몬이 그 원하는 것을 주니라 그래서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에는 옛날 성경도 오래돼 있고 흘러내려오는 구전도 있고요. 특별히 그 외경 중에서 에티오피아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귀신의 오리지널을 거기서는 조금 은연중에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창세기 6장에 나오던 그 자이언트들에 관한 거죠.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내용이 나와요. 귀신들을 내어 쫓고 대적한 내용이 나와요. 처음 있던 일이죠. 사람이 창세 이후로 귀신을 대적했던 일이 처음이에요. 언제? 예수님 시대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자이언트들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네피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고 다 죽어요.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고 다 죽으니까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육체가 됐는데 육체가 되니까 그것을 심판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육체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요놈들이 결국은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남아서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공격하는 게 더러운 귀신들이다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설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다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들이 된다고 하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경 그 에티오피아에서 나온 그 외경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요때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이 네피림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물 심판을 받고 죽어서 육체가 없어지니까 육체를 지금도 요구하면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질병을 갖다 주는 것이고, 이놈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사람들을 토멘팅하고 괴롭힐 악한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존재와 타락한 천사들과 또 귀신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모든 을 행하고 능히 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진갑주를 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진갑주를 입고 일어나서 악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